로마서 11장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를 이 비천한 죄인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주님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사물을 판단하는데도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을 우리 가슴속에 허락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이 거룩한 말씀에 접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주님의 공급과 절대적인 주님의 주장을 강구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독립하여 인간의 지혜를 믿고 인간의 꾀를 믿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얼마나 주님 없이 우리는 잘 달려왔는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한 불법을 행하던 저희들이 이제는 우리의 모든 행함을 중지하고 주님의 행하심 안으로 들어가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정말 실제 속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일 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4절까지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판단, 그분의 정하신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점하고,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데 어떤 인간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어떤 인간에게 자문을 받지 않고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이 불완전한 존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뜻은 우리를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주님의 권고가 아니라 우리 불완전한 인간을 제거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접붙이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완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기심 안에 우리를 불러들여가지고 우리가 그 이기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제거하고 겸손과 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위선적인 겸손, 나의 위선적인 진실을 제거하고 주님 자신이 친히 우리 안에서 당신의 겸손과 당신의 진실을 구현하시고자 하시는
그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5절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받고 섬김을 받고 또 인간이 막 헌신하고 물질을 바쳐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너한테 보답해 주마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래가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정성을 보고 그래 네가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네가 열심히 나한테 뭔가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구원을 준다든지, 우리의 노력을 보고 주님이 이쁘게 본다든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만족히 여기신다든지, 인간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보답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도 있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도리를 다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보답을 해주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교적인 경향으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로부터 늘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씀을 늘 되뇌이면서 저한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어머니,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인간들을 보고 저희는 무익한 존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지성이면 노천하십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인간이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분노하신다는 것을 제가 대답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지극한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답해 준다는 것으로 아는 것은요, 사실은 일반적인 종교성, 미신이나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토속신앙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종교 속에는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고 인간의 선행을 요구하고 인간의 적선을 요구하고 인간의 진실을 요구하는 그런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며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와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는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이뻐서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보고 이뻐서 속죄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답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이 명제가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줄 알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는데 몸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아직도 드려야 된다는 사상이 나타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느냐, 옛날 개혁에는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해답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욥기 41장에 있습니다. 잠깐 욥기 41장을 본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4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욥기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나보다 앞섰기에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에 제일 먼저 접촉하는 것이 공기입니다. 공기. 그래서 그 어머니 태에서 어머니의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던 아이가 바깥에 나오는 순간에 그 호흡이 터지는 순간에 아이가 눈물을 소리를 질러 왕 하고 울면서 산소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공기를 마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태양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만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입니다. 여기요,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욥이니까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벌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다가 뭘 내가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 받으시고요. 선물 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우리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군데군데에서 우리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을 더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켜주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인간들에게 알려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몇 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넘겨서요.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땅과, 여기서 땅이라는 개념은요, 물론 저 우주 안에 있는 많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많은 별들이 있지만요, 땅이라는 개념은 이 지구만을 두고 한 말입니다. 지구.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주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 자신마저도 주님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 개념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가지고요, 시편 7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되사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트리시며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샘과 큰 물을 쪼개어 가르시고 거센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얘기는요,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햇빛과 모든 땅의 경계를 정하심과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도 그분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계절도 주님 것이요 밤낮이 변하는 것도 주님 것이요 해가 바뀌는 것도 주님 것이다. 그 말은 시간도 주님 것이요 공간도 주님 것이요 물질도 주님 것이요 만물이 그분의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을 때 제가 60살입니다라고 가정하면 네 60년을 주님 주신 시간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간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머지 다가오는 시간도 주님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 것을 갖고 숨쉬고 주님 것을 갖고 움직이고 주님 것을 갖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하나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찾았습니까? 6절입니다. 보통 때 이런 성경이 안 보였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이런 말씀이 보여요. 8장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과 양심에 대해서 한 말인데도 어떻게 6절 속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다는 말은요 그분으로부터 생산되었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이 존재의 이유가요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들도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속에 존재의 가치나 존재의 이유가 그분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체의 삶의 의미, 존재의 가치, 이 존재의 의미가요 다 그분의 경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 빼놓고요 모든 만물은 존재의 의미를,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발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한을 받느냐면요 소위 말하는 인재라고 하는 인간들이 망가뜨린 자연 훼손이라든지 많은 질서 파괴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면서 존재는 하되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가 이 모양이 안 되었을 텐데요 하고 만물이 말없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듣는 귀가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이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을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0편 5절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희생물, 자신이 희생물이 되셔가지고 언약을 맺은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만족을 준 자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희생물로 언약을 맺은 자라는 말은 피 흘림으로 옛날 언약은 많은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
옛 언약이었는데 새 언약이라는 말은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내 언약은 새 언약이고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피의 은혜 안에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신 그 행하심 안으로만 들어오면, 그분이 십자가의 그 큰 은총 안으로 우리를 불러다가 너는 나하고 희생물로 언약을 맺은 자야. 그러니까 희생물이 왜 필요합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지불하신 그 지불의 결과, 나는 사망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벗어나는, 사망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사망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될 생명을 그 피를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6절,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까지 죽여가지고 사람을 용서하느냐? 말로 하면 다 될 건데.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쓱싹 덮어버리면 공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큰 죄를 지어가지고, 검찰에 이제 형사소송을 당해서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오니까, 야, 너 용서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죄 있는 아이를 그냥 말로 용서해가지고 그냥 죄 없다고 해버리면요, 불의한 재판관이 되고, 그것이 비난 듣고, 아니, 자기 아들이라고, 아니, 도대체 저 재판관은 엉터리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죄를 다 심리한 결과 그 아이의 죄를 물질로 따져가지고 3억 5천만 원 판결을 탁 내려놓고 너는 3억 5천만 원을 물어야 돼! 판결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억 5천만 원을 못 물면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벌금을 3억 5천만 원을 떼냈는데 그렇게 공의롭게 재판을 다 끝내고 뒤에서 아버지가 그 돈을 다시 갚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잖아요? 죄를 판결하고 갚아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완성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7절, 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향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죄에서부터 반드시 해방받는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의 피의 효능이 나타나서 그를 죄에서부터 구원시킨 후에 비로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8절, 내가 네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이 말은 예언성이기 때문에 희생물과 번제 헌물은 아담 때부터 가인과 아벨 때에도, 노아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그 위의 모든 역사 속에 거의 6,000년 동안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아담이 죄값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죄로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만 아니라 다가올 모든 인류들에게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것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 약속하신 기름 부은 자가 오시기 전까지 많은 희생물과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었습니까? 수많은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성전 준공식 때도 1000마리의 양이 죽었습니다. 1000번제 1000마리의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9절.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다 내 것입니다. 사실 그 많은 짐승을 희생물을 드려라. 죄가 있는 사람은 제물을 바쳐야 된다. 죄인들은 반드시 속죄 제물을 바쳐야 된다. 네가 지은 죄가 깨달아지거든 넌 속죄 헌물을 바쳐라. 희생 제물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요. 하나님이 소가 탐나거나 양이 탐이 나서 바쳐라 하지 않고 사실 그거 다 내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거 다 내 거야. 밑에 11절.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12절.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네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야야 배가 고프다. 나는 그래도 굶기니 좀 바쳐다오. 나 먹을 것 좀 다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밑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네 거라고요? 내 것이로다. 주님이 모든 것이 내 거야. 모든 것이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빈손 들고 세상에 와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물질과 모든 공간과 우리가 사용한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공급에 의해서 내가 사실 그분의 것을 빌려 쓰는 겁니다. 임대, 세 안 받고 무임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집 살 때 돈 냈는데요. 나 돈을 많이 지불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돈은 누구 거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인간들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한번 보십시오. 뒤로 넘겨가지고요.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잘라서 읽으면 안 보이던 성경이 여기 이런 게 기록되어 있었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다 같이요.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으로 말하건대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늘들도 주의 것, 땅도 주의 것,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이 세우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주신 것을 움직여가지고 이 집을 지을 때 많은 나무가 동원되고 많은 건축 자재가 동원되는데 그 건축 자재의 근본이 다 하나님 주신 거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과 하나를 사 먹는 것도요, 사과값을 낸 건 아닙니다. 사과는 주님이 주신 거고요. 사과가 그렇게 이쁘게 키울 때까지 하나님이 햇빛도 주고 모든 광합성 작용을 시켜가지고 그 열매가 충실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가꾸느라고 거름 주고 봉지 싸주고 농약 뿌려주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벌레를 잡아주가는 노력,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관리비가 사과값으로 계산돼가지고 사과 하나에 3,000원 그러면 사과값이 아니고요. 그 사과를 여기 갖다 놔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렇게 제공하게 만든 모든 노동력과 인건비와 관리비를 우리가 낸 겁니다. 생선값도 마찬가지, 사과값도 마찬가지, 채소값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움직여 바다에 가서 열심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낚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걸 운반하고 그걸 공판장에서 내서 시장에 내려보낸 다음에 우리는 생선값을 내는데 여전히 하나님 것을 우리는 공짜로 얻어먹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설교한 대설교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읽겠습니다.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호흡도 하나님 주신 거, 만물도 하나님의 공급.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주신 것을 야, 좀 내놔, 바쳐,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맛있는 걸 사다가요 애들한테 주면서 애들아 먹어라 해놓고요 귀엽게 생각해서 어떠한가 보려고 나도 하나 줄래? 사실은요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요 막 쫓아와서 넣어주잖아요, 기쁘게. 그리고 내가 내 거 준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행복을 나누어 먹어라, 남을 위해서 좀 베풀라. 이것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는 풍성을 허락합니다. 그 풍성이 나 혼자 누리라고 준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라, 섬기고 살라고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놀라운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원칙이요 우리 안에 딱 세워지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방법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있다고 해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한 주님의 그 본뜻이 발견되면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8장까지는 유대인과 인류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풍성을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이 어떠하신가에 대한 굉장히 사려 깊고 참으로 경륜이 너무 오묘한 민족적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밝힌 다음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어떻게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을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밝힐 때는요 이 깊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다 그 안에서 정립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주님께 감동받은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 깊숙이 생각이 많이 맴돕니다. 우리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1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때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땅에서 나는 열매 곧 땅의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취하여 그것을 바구니에 담고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고하나이다. 내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나라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바구니를 취하여 주 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추수를 해서 열매가 생기면 그걸 이제 잘 골라 담아가지고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갖다 줄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 제단 앞에다가 제물을 이렇게 놓고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너는 또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고백합니다. 내 조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으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 머무르며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게 다루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힘든 노예 일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고와 학대받는 것을 보시며 또 주께서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공포와 표적들과 이적들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곳으로 데려오사 이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5절에 있는 우리 조상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시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그대로 우리들도 똑같이 멸망당할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리아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데까지 그 속에서 이제 한 7, 80명 정도 숫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므로써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 이주해가지고 머물다 보니까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머물면서 그 숫자가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 60만 3,550명으로 늘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그 민족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끌어냅니다. 근데 이 끌어낼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와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는데 사실은 그 민족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민족을 끌어내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어떤 민족들이 행한 행위의 보답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서 그들을 그 학대받는 환경에서 끌어내고 고통받는 환경에서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좋은 것으로 인하여 너는 레위 사람과 너희 가운데 가는 나그네와 함께 기뻐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뭔 말이냐?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고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나그네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밑에 보면요 12절 셋째 해 3년이 될 때에 11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내 모든 소출의 11조 드리기를 다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때 너는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아뢰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주의 모든 명령대로 내가 거룩한 것들을 내 집에서 가져다가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었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들을 범하지 아니하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 11조는 특정된 목사님이나 성기라고 바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지으라고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주님 주신 것을 일부 갖고 와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공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바치라는 게 아니고 주님 주신 것 중에 네가 쓰고 일부를 가지고 그것을 남들을 돕는데 사용하면 참 좋겠다 하는 뜻이 우리의 모든 물질관, 다시 말하면 물질을 다루는 신앙생활에 가장 표면에 나타나 있는 11조에 대한 내용도 첫 열매를 꼭 갖춰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첫 열매라는 개념을요 그냥 뭐 월급도 첫 월급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뭐 모든 것이 첫 수입을 바친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질에 너무 비중을 두고 있는데 솔직히 첫 열매는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2절에 기록된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내놓을 때 사람들이 그 누림이 있고 우리가 우리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어할 때요 주님을 안내하고 주님을 그들에게 베풀면 그들이 위로를 받고 주님 주신 평안과 주님 주신 놀라운 사랑을 느낌으로써 모든 환경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실패의 어려움, 병든 쓰라림을 다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살기 싫다고 막 이별을 해야 된다, 이혼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사람 어느 날 전도해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서 용서를 빌겠어요 하고 가정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기에 빠진 사람들도 주님을 알려만 주면 그들이 주님을 먹기만 하면 여기 가져다 준 첫 열매를 먹는 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먹기만 하면요 그 슬픔과 그 많은 애통과 그 쓰라림과 절망에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생활에 참된 모범이 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너무나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맞구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하여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바쳤고 많은 문무백관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적으로 물질을 내놓고요. 그 물질의 양이 오늘날 현대 방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수조 원이에요. 수조 원. 상상도 못할 만큼 성전을 짓는데 성전 준공하는데 7년 걸리고 솔로몬 왕궁 짓는데 12년, 13년 걸려가지고 20년 동안 집을 짓는 모든 자재, 금은 보석과 많은 풍성한 자원들을 예비로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기도 속에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실제를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연약한데 이 공사는 크니 이는 이 전당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힘을 다해 예비하되 곧 금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금을, 은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은을, 노수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노술, 쇠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쇠를, 나무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나무를 예비하였으며 또 줄마노와 장식할 보석과 빛나는 보석과 여러 색깔의 보석과 온갖 보석과 대리석을 풍성히 예비하였노라. 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함으로 내 소유의 재물 곧 금과 은 중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드렸노니 즉 오빌의 금에서 금 3,000달란트와 정화된 은 7,000달란트라. 이것으로 집들의 모든 벽에 입히며. 3,000달란트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은 아십니까? 3,000달란트가 1달란트가 45kg의 무게를 가진 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45kg 곱하기 3,000 하면은 금의 양이 얼마나 되며 그걸 현대 방법으로 쉽게 계산하려면 1데나리온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한 요새는 5만 원짜리 품삯도 별로 없대요. 8만 원 받고 10만 원 받는데요. 근데 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6,000 곱하기 3,000 곱하기 5만이든지 8만이든지 곱해보면 그 숫자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거예요. 다윗 자신이. 밑에 보십시오. 6절입니다. 그때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통치자들과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왕의 일을 관리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드리되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다윗은 개인적으로 3,000달란트 금을 냈는데 모든 관리들과 장관들 많은 다윗의 이 행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토탈 5,000달란트의 금과 또 10,000다리의 은과 10,000달란트의 놋과 18,000달란트의 놋과 10만 달란트의 쇠를 바치고 그랬습니다. 이 양이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근데 여기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걸 바쳐놓고 이제 준비된 거예요. 성전 지을 자재가 다 준비된 거예요. 아까 여기 2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금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금을, 은으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은을, 노수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노술, 쇠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쇠를, 나무로 만들 것들을 위하여 나무를 예비했다 그랬는데 이게 막 현물로 엄청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자, 10절.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기도의 첫 번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여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으로 시작한 기도입니다. 11절.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입니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모든 것의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주님은 머리 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장자이십니다. 나의 왕국도 주님 것이요 땅의 모든 것, 하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12절 재물과 존귀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기에서 재물도 존귀도 모든 통치권도 모든 능력도 모든 사람이 권능을 잡는 것도 그리고 모든 인간의 기력도 주님 주신 것입니다. 전부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이 힘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 주신 거 여기다 옮겨놓은 것 뿐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처음에 바칠 때는요 분명히 3절 보면요 또 내가 그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내 소유의 재물, 내 소유 자기 거예요. 자기가 소유물로 갖고 있던 것을 내놓고는 주여 내 것을 바쳤나이다가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을 여기다 옮겨 놓았습니다. 이게요 알짜배기 신앙생활의 고백인 거예요. 15절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임시로 머무는 자입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날이 없습니다. 나그네로 와서 주님 주신 이 땅의 지구라는 여관에 와서 잘 지내다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관이나 호텔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물론 하룻밤만 지내는 게 아니라 만약 한 달을 지낸다 합시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손 대야 돼요? 갖고 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 호텔에서 몇 달 머물렀다가 떠날 때 그 호텔에 있는 거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잘 지내다 감이다고 빈손 들고 나가야지. 그 안에 있는 거 탐난다고 싸가지고 하면 뭐가 돼요? 절도가 된 거예요. 절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쓰던 모든 물건들 갖고 가게 만들었어요? 놓고 가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상에다가 넣어줘야 된다고. 저 사람 죽은 몸, 곽에다가요. 막 다 넣어주잖아요. 막 책도 넣어주고, 막 거기다 목걸이도 넣어주고. 넣어주지요? 그 갖고 올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누가 그거 넣은 거 알고 그 무덤을 파야 돼. 그리고 도굴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무덤에 사람 죽은 시체 옆에다가 아무리 금은 보화를 넣어주어도 그 사람 못 씁니다. 못 갖고 갑니다. 왜? 인생은 나그네니까. 다윗이 그걸 고백했어요. 임시로 머무는 자라고. 이 땅은 우리가 임시로 머무는 자입니다. 여기 임시로 머무는 세상에 살면서 뭘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상에 미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알고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의 꿈이 있다면 여러분 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안한 일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투자예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임시로 머무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밤을 새가면서 일을 하고 막 하다가 예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말하면 바빠서요. 오늘도 일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핑계를 대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회개보고에 대한 책임을 지닌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 왜 그 사람들을 끌어줄 때 좀 더 강하게 말해주지 않았더냐. 제가 그런 말 들을까봐 주님 나는 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 막 주일날 한번 빠지면 막 퇴근하고 야단치는 교회도 있답니다. 심지어는 생일날이라
생일날 토요일날 옮기든지 그 다음 월요일날 하든지 주일날 무슨 생일이야? 안식일을 거룩한 주일을 왜 범하느냐고 야단 불벼락 때리는 분도 있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권은 주님 것입니다. 꾸짖는 것도 주님이 하셔요. 밑에 보십시오. 16절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의 손에서 왔사오며 다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고백인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나름대로 헌신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잠을 적게 자고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해서 이제 주님에게서 얻은 거 가지고 이게 주면서도요 내 것을 줍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 주신 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거, 주님이 허락하신 거 내놓았을 뿐입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런 얘기하면 아닙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많이 읽긴 했지만은 이걸 이번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런 예화를 해야지. 저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 대로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것을 먹고 모든 배부름을 느끼고 또 주님의 부여를 통해서 만족함을 느끼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갈망과 기도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생활이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 보답을 받겠느냐?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계산도 말아야 됩니다. 그분에게 그냥 그대로 주님 주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분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모든 주님이 보실 때 만족할 만한 행동에 대해서 야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참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럴 때 주여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전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주님 따랐을 뿐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그래 그러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태복음 7장 21절 끝부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행한 것은 불법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바친 것도 불법입니다. 주님 주신 것을 갖고 왔을 뿐입니다. 내가 남을 도운 것도요 우리 마음에서 주님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이제 시편 5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나의 성도들은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내가 네 희생물이나 번제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계속 역사 속에서 흘러왔고 이제 우리는 구약에 살지 않고 신약에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희생물이요 우리를 위한 번제 헌물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당신의 피 흘리심과 주님 당신의 희생이 우리에게 가치를 발휘하여 우리를 멸망받을 때서 건져내고 우리를 죄의 모든 대가인 사망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 것이군요.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서 왔군요.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16절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이 사악함이라는 것은요 인간 존재의 사악함은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의 사악함이 인간에게 나타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등지게 만들고 사탄의 종용을 받아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욕심껏 사는 것이 전부 다 사악함입니다. 이 사악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악하다는 말은 구원도 안 받은 사악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도로서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의 사악한 자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사악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구원받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16절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규들을 밝히 드러내며. 그러니까 사악한 속에 살면서도 막 말씀 많이 알고 하나님 법도를 많이 밝히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말씀 아는 거 가지고 막 떠들고 대단히 신앙심이 깊은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기 속에 사악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도 법규를 말하고 혹은 네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입으로 막 주님과의 언약, 왕국복음에 대한 얘기라든지 천연왕국의 상속권이라든지 공동상속권자가 되었다든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간증을 너무 쉽게 입으로 막 뱉어요. 저는 두려워요. 분명히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 희생물로 언약을 반드시 맺은 자일진데 분별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것에 대하여 눈을 떠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개별적으로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관념이 만분의 일이라도 주님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가 주장을 하면 그건 너 거야. 아껴. 우리 생각 속에 사탄이 사악함을 불어넣어가지고 자 17절 뭐가 됩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교훈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네? 주님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굽이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교훈 속에는요 우리를 주님이 공평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법으로 우리를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건만 이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성령의 가르침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들을 뒤로 나뒤로 던진 게 아니라 니 뒤로 던지고 예? 말들을 뒤로 던지는 게 뭡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중에서요 이 십자가의 도라든지 이 부활의 능력이라든지 왕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상속 유업에 대한 약속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생활에서 뭐가 그렇게 바빠요. 말씀 속에 좀 더 깊이 침잠하고 말씀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 붙들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갈망이 없이 뭐 그렇게 바빠요. 네? 우리 만나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주님과 관계하는 게 그렇게 아쉽고 뭐 손해볼 것 같아요? 우리 전심전력 말씀에 쏟아야 돼요. 전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의 고백을 들으면요 왕국복음 책을요 2번 읽어도 뭔지 모르고 세 번째 무언가 하나가 베껴지니까 눈이 열리면서 막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왜 두 번까지 볼 때는 안 보이다가 세 번째 보인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뭐가 덮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덮여 있거나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가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사악함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장난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 교훈을 미워하고 말들을 뒤로 던짐으로써 어떤 일이 오느냐? 18절 이렇게 와요. 구원받았다는 사람 뭐예요? 도둑을 보고 그에게 동조. 도둑이 누가 도둑이에요?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내 마음속에서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생명길로 인도하는 분인데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 있는 이 절도요 강도요 이 사악한 자가 사실은 사탄입니다. 이 도둑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하고 동조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솔직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돈 잘 벌고 부자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도둑질 해야 돼요. 안 그래요? 다 도둑질 해가 다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사는 분이 계시긴 한데 대부분 다 도둑질 하는 거예요. 탈세는 도둑질 아닙니까? 네? 매출 누락시키는 거 도둑질 아닙니까? 가짜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사람을 10명밖에 안 쓰는데 20명 쓴다고 막 이름을 막 올려가지고 월급 준 걸로 해가지고 그 돈 챙기는 거 그 도둑질 아닙니까? 아, 그게 기술인 줄 알아요, 기술.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부자 되는데 비결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이 시편 잡고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다 세상 부자들,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제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첫사랑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퍼스트가 되고 베스트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첫 번째로 최고 삼지 않고 첫 번째가 물질이고 돈 모으는 거고 통장에 돈 막 두둑하게 담아놓고 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후를 즐기자. 어떤 사람은 저보고 당신 그렇게 나이 먹도록 노후 대책도 안 세웠어? 보험 하나도 안 들었어? 연금을 못 타오? 저한테 이렇게 꾸짖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는 노후 대책, 연금, 보험 죄송합니다만 못했어요. 주님이 나의 연금이고 주님이 나의 보험이 되셨어요. 배짱 좋다. 참. 똥배짱이야, 똥배짱. 누가 말하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어떻게 돈을 모았는가 한번 봅시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품삯을 사기친 거예요. 돈 많이 모으려면요, 인건비를 관리를 잘해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대부분 다 해외 출장을 보내고 해외에서 무슨 뭐 기업을 하고 하는 전부 다 돈을 잘 관리하는데 그 잘 관리라는 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탈세하고 인건비 착취하고 뭐 100만 원 준 거 50만 원만 주고. 저는 슬픈 얘기 들었습니다. 슬픈 얘기.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우리 아이도 아는 거 보니까요, 그래요. 교수님들이 이제 무슨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요. 3억짜리, 5억짜리 맡으면요, 그 연구비가 이제 약속된 대로 2년 동안 연구 과제를 하나 얻어요. 제약회사나 무슨 연구비로. 그럼 밑에 혼자서 못하니까 대학원생들 많이 연구원으로 두고 그들은 밤낮으로 일을 해요. 그것이 실습도 되고 경험도 되고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연구비 연구원들에게 100만 원 내지 120만 원 혹은
좀 센 사람은 150만 원 준다고 다 계획 써가지고요. 계획을 딱 세워놓고 딱 연금이 줄 때 100만 원 딱 주든지 150만 원 딱 주면 끝나는 걸 통장에 넣어줄 때는 계획서대로 자기 그의 통장에다가 구자 번호 알아가지고 넣어놓고요. 내 서랍에다가 50만 원을 갖다 놔라. 그래가지고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수의 교수님들이 제자들한테 준 인건비 100만 원 입금을 시켜놓고 나중에 그 50만 원은 내 책상에 갖다 놔라니까 입금은 50만 원, 100만 원 된 건 분명한데 50만 원을 따로 찾아가지고 교수님 책상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 기술을 또 누가 배워요? 그 제자가 또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에 물려받아요. 우리 애 보고 진짜냐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분이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연금이 2억 3억 받아가지고 어디서 남기냐면 인건비를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홀로 있는 대학원생은 괜찮은데 애까지 딸린 대학원생이 꽤 있잖아요. 그 한 달에 그거 쬐끔 받은 거 그걸 또 우리말로 벼룩이 간을 빼먹지.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십시오. 네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불의하게 행한 어떤 잘못된 거 신대로 거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은혜 가운데 초대받은 놀라운 왕국에 들어왔지만요, 우리에게 지난날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든지 누구를 속였다든지 눈꽃을 떼먹었다든지 문제 있는 것들은 반드시 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어떤 한 일 때문에 나타나는 후유증이나 공격이나 억울한 고소같이 느끼는 것들도 사실은 전부 다 약입니다. 약. 네 깨끗하게 풀고 와라. 네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거 숨겨두면 안 된다. 주님이 주시는 손길로 알면 그 어려움이 슬프게 보이지 않고 답답하게 보이지 않고 주여 제 잘못을 기억합니다. 제 부끄러움이 드러났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자신이 확실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밑에 보십시오. 5절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려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내가 누굴 죽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죽인 죄인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이 로마인이 죽이고 유대인이 죽인 것만으로 끝났습니까? 나는 주님 죽인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내가 너가 날 죽였단 말이야 라고 말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주님 죽인 죄인 아니냐고요. 내가 주님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회개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그냥 지낼 수가 있어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과도하게 내 것을 만들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면요, 도둑질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다시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며 말씀을 뒤로 던지고 교훈을 멀리하면 가늠하게 됩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헤매게 되면 마귀는 야 저 봐라 잘 뗐다고 아주 순식간에 찬스를 포착하고 우리를 그냥 넘어뜨려 버립니다. 가늠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빠지면은 그건 간음이에요. 여자의 손만 잡아도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6장에.
여자의 손목만 잡아도 간음입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여자가 유혹하는 세상. 여러분, 세상과 악수하고 세상과 동행하고 세상에 동조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돈이 최고야. 있어야 돼. 통장에 돈이 있어야 내가 남은 생활을 살지. 그럼 빈손 들고 살다가 내가 그럼 망하면 누가 나 책임져?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 나오면 됩니까? 네? 밑에 보십시오. 왜 도둑을 보고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참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보고 믿지 않는 자는 주님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막 어디 간음이라 그래요. 그 자체가 죄악에 빠져 있는데 뭐 누굴 보고 간음이라 그래요. 마귀의 짝이 돼 있는데 주님의 짝이라고 말은 해놓고 교훈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미워하고 반대로 사니까 도둑이 되고 간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자기 입을 어디에다 내주고요? 악에게 내주고 그 혀로는 뭘 말해요? 속임수란 말이 거짓 간증이에요. 말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렇게 찬송 불러놓고 뻔뻔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고백을 해놓고 속임수 아닙니까? 차라리 그 찬송가를 부르지 않을 때 주여 찬송을 못 부르겠습니다. 속이는 찬송 못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를 안 부르고 차라리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 모습이 더 이쁠 텐데 아무렇지 않게 속임수의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20절 뭐예요? 앉아서 형제를 비방하고 남 안 돼. 저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 모양이야. 자기 죽은 건 뭐 따져야지. 남 죽고 안 죽고를 따져요. 네? 어떻게 남을 감히 손가락질하면서 저 아직 안 죽었구만. 누가 재판관이에요? 누가 당신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비방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뭐까지 가요? 내 친어머니 아들. 네 친어머니가 누구예요? 룻기서를 보면 친어머니 룻이 어머니 나오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같이 가고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 같이 자고 어머니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같이 묻히기 원합니다. 죽는 일 빼놓고 어머니를 떠나라 한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나오미에 붙어있는 룻은 주님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딸같이 하나의 명령대로 정말 그 룻이요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가지고 야야 안되겠다 이삭 주어라 오늘 지금 보리벨 때다. 그래 어디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러 가는데 간다고 간 것이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가 저 젊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 모압에서 올라온 나오미의 며느리랍니다. 그래 그러면 일 많이 하도록 좀 이삭을 떨어뜨려라. 그래가지고 이삭을 많이 줍도록요 하인들한테 명령을 내리죠. 그게 뭐예요? 일할 거리를 주잖아요. 일을 자기가 이삭을 자기가 떨어진 거 모르고 떨어진 거 줍는 게 아니고요. 일부러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공급하는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오늘은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내 추수 끝날 때까지 그 밭에만 있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가서 열심히 추수를 이삭을 주니까요. 점심도 초대해가지고 떡도 주고 맛있는 꿀도 찍어 먹으라고 그러고 또 나중에 싸서 줘요. 갖고 가라. 그럼 나중에 어떻습니까? 추수가 다 끝날 때 루사 추수밭에 추수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밤 파티하고
야적을 하는데 거기서 야침을 한단다. 그 주무시는 그 발밑에 들어가거라. 아이고, 여러분, 그게 장난입니까? 모험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과거가 된 건 분명한데 나를 보고 어디 남자 발밑에 가서 누구라고? 어머니, 그건 미친 소리 아니에요? 그의 주무시는 발밑이 어디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 자기를 부인해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잠자는 곳에 내가 가서 같이 잔다는 말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니까 잠들었으면 괜찮겠네요. 실상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은 그 죽음을 잠들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잠든 그 발치 이불을 덮고 발밑에 간 것은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갈망, 다시 말하면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크입니다. 자다가 그 보아스가 딱 깨가지고 깬 게 뭡니까? 주님의 부활 능력이죠. 너 누구냐고?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입니다. 그래, 알았다. 네가 왜 나를 찾는지 알았다. 상속 유업을 위한 갈망이 있구나. 나는 두 번째야. 너보다 네 집에 친척 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예 하면 조선해주고 그 사람이 노 하면 내가 책임을 질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거, 상속 유업을 이어주는 거 누가 책임져 주냐면요,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실패자이기 때문에 못해줍니다. 우리 육신도 안 됩니다. 아담과 이 육신은 첫 번째 작품이고요, 두 번째로 오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를 아내로 삼아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만든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다윗의 집을 일으킨 여자입니다. 우리가 그 왕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말만 들으면 돼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덮고 너 갔다 온 다음부터 너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이래요? 보아스가 너 가만히 있어라. 우리 가만히 있는 것 좀 배웁시다. 주님의 처음은 대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다림. 부탁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도요, 좀 고쳐야 됩니다. 솔직히 마음이 부담돼요. 이 빈자리 앞에 다 비워두고 왜 방에 들어가 있습니까? 애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앞에 앉으면 덜 피곤해요. 더 깨이고. 좀 제발 좀 열렬한 모습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나 혼자만 열렬해서 뭐합니까? 태도 좀 고쳐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8절.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며 내 입을 악에게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와 아들을 헐뜯는다. 우리가 형제를 헐뜯으면 됩니까? (21절)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네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은 네가 행한 행위는 네가 다 책임지도록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난하게 다 드러날 것이다. 네가 네기의 형제를 판단하고 헐뜯고 너의 모든 행함을 내가 낱낱이 다 폭로시키겠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거는 성도로서 거룩한 희생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이런 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안 믿는 사람 보고 한 말 아닙니다. 네 믿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 깊이 생각해 보아라. 이건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라.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찢은다는 말은요, 예?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없앤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가 행한 모든 행위를 내 앞에 내놓으면 그 모든 문서, 이건 다 거짓이야. 너 위선자, 너 거짓 도둑하고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하고 연합하고 말씀을 뒤로 버리고 산 네 행위에 대해서 아무 공격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몸을 찢는단 말 아닙니다. 자기가 다 오히려 몸을 찢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고, 말씀을 듣고도 내가 왜 그렇게 소홀히 읽었던가 하고 가슴 치며 슬피 울고 이를 갈고,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 안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물질을 다 쓰고 있습니다. 태양도, 공기도, 물도, 양식도, 과일도, 생선도 다 하나님 주신 물질들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4장) 3절.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처럼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사한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이런 명령들은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핵심을 어디 두느냐, 10절에 둡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재주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도 선물입니다. 어떻든 간에 주어진 것을, 나의 선물, 주님,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선물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선물을 바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바쳐줘야 됩니다. 선물을 바치기 전에 자기가 안 바치고 아들만 바치는 그런 이상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기 전에 자기를 먼저 죽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 앞에
드려져야 여러분의 것을 드리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11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입을 열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 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섬기는 것도 주신 것으로 섬겨라. 네 것으로 섬기지 말라. 네 인심 쓰고 네 이름 내고 네 착한 사람이라는 말 듣고 네 참 좋은 사람이다. 아이 그 사람 참 좋아. 아이 그 형제 참 인심이 좋아. 아 그 자매 참 마음이 굉장히 넓어.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아 그 사람 속에 누가 있길래 아 그 사람 속에 예수 믿는다더니 다르긴 다르구나. 저는 이런 얘기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오치마니 형제의 글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여름에 가뭄이 왔습니다. 중국 땅에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올 때는 선교사한테 유일하게 모타가 물을 끌어올리는 모타가 동양에 없을 때입니다. 그 모타를 하나 선교사한테 빌려다가요. 자기 밭에 저 아래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자기 밭에 대었어요. 자기 논에다가. 그러니까 아래 논, 운논 다 물이 말라 있는데 운논에 물 가운데 논에 물 들어있으니까 물 안 빼갈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그냥 밤중에 가서 빼버린 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 아래 논에 물이 가득하고 자기 논에 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 형제는 다시 그 모타를 빌려다가 주님 참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참겠습니다. 자기 논에 또 물을 대었어요. 옆논에서 그 다음날 빼가버려요. 주일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논에다가 물을 대면 빼가고 또 논에 물 대면 또 빼갈 것이요 나는 또 바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 대기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왜 네 논에만 물을 대느냐? 물 빼갈 논에다가 물을 대주어라. 알았습니다. 이제 물 빼갈 논을 다 보고 물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물 빼갈 또 농부가 내일은 내가 빼가야지. 멀리서 보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논에 물 대는 것 같아요. 잘 올라가요. 아니 어떻게 내 논에 물을 대고 있어요? 내가 믿는 따왕께서 대왕 내가 믿는 따왕께서 당신 논에 물을 대라고 하십니다. 감동받은 그 얘기가 퍼져가지고 물빼간 농부들이 다 그 사람 곁으로 와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소. 그 하나님 나도 섬기고 싶소. 여러분 우리가요 그 마음 가지고 사람 섬깁시다. 양숙이 누구한테 빌려왔어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배려하면 거기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밑에 다시 11절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느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요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몸으로도 때로는 물질로도 때로는 시간으로도 때로는 재능으로도 때로는 요리 솜씨로도 때로는 찬양으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섬기려 하지 말고 주님 주신 것으로 섬기려는 기본 마인드가 정립돼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라는 말은요, 창조의 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은 창조의 현재형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모든 것이 그분의 것으로 그분이 되찾을 때에, 자기 것을 되찾을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그 지혜와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영광을 돌렸을 때에 그 모든 결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 것이요, 죽어도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만 주님 겁니까?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선물이지만요, 변화되고 이렇게 놀라운 왕국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도 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전부 다 주님 주시는 것만 갖고 우리를 단장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것만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베풀고, 그것으로 섬기고, 그것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고 자기를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왕국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만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바빠야 될 텐데 주님 없이 바쁜 삶을 주여 제동을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왕국 복음에 참된 훈련에 가담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훈을 정말 달게 받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도둑이 되려고 할 때 거절하고, 가늠하다고 말할 때 단호하게 뿌리치는 요셉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오 주여, 우리 마음 정결하게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의 계기가 되고 우리 삶의 방법을 고치는 근본적인 자세를 바꾸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